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과 저희 가운데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보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또 내 육신의 생각은 내 자신을 정죄하고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성령께서는 내 마음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할 때조차도 내가 간구할 것을 모를 때도 나를 위하여서 탄식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사 우리를 살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저의 무너진 마음 또 짜증으로 뒤얽힌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냥꾼의 오후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오후에서 새같이 봄에 그려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구은 주의 이름 봄에 그려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구은 주의 이름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온구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온구에서 새같이 온구가 깨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구원은 주의 이름 온구가 깨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구원은 주의 이름.
시편 124편 7절 8절에는 우리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며 이어지는 고백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구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로마서에는 분명히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억지로 참거나 억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이번 주에 다들 한 번 이상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편의 기자나 로마서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환난 가운데 천국에 대한 부활 소망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아야만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보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향해서 더욱더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커나큰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내 자리가 아팠고 오기도 힘든 모든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이름으로 화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예배 모든 분위기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통로들을 하나님 아버지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눈과 같은 은혜와 자비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영의 세력들과 또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에 덮여있는 이 눈을 영안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주님 눈을 비비셔서 아버지 주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그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아있으신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성령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와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가운데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 길을 먼저 가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환난 가운데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가는 길 가운데 목사님의 하나님 건강과 아버지 주님 알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과 연합하여서 구원을 나갈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을 하는 가운데 육체 하나님 아버지 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영이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각지의 목마름을 하나님 의로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주님 말씀 아래여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급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 사용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더 지친 양 길이던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한미애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친구들 함께하지 못한 시청들 모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 힘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 그런 우리는 그거를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조절하고 욕심나고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지금 그런 시간 바라보면서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욕되지 않고 진실된 말씀을 지혜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눈이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 말씀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희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말이 세네 백성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으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지난주에 어떤 말씀까지 적용이 됐고 이해를 했고 소화를 했는지를 좀 먼저 나눠보고자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지난주와 이어서 본문을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또 소화하셨는지 나눌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 고난 받으셨듯이 나도 받고 더 영광도 받게 된다. 네. 또 어떤 영적 전쟁을 또 하셨고 또 소화를 하셨는지 지난주에 좀 소화한 내용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된 모습으로 잡히셨을 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희롱하고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스스로 죄인된 모습으로 가면 어떤 인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희롱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런 거를 감당을 하셨냐?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된 대로 부활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참으셨어도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점이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사랑을 하되 대신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타협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을 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보장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네. 좀 오래된 시간이 흘렀죠.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나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을 때 베드로는 부인하게 된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수들이 나에게 어떤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물음을 던졌을 때 너는 누구냐라는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나는 또 그 사람에 맞춰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올무에 잡혀요. 그때 오늘 네, 내가 말려 들어가요. 내가 원수에게 말려 들어가요. 베드로가 그런 케이스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 관점에서 설명해 풀어나가 볼게요. 네.
사람의 시선으로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들어가야 되겠어.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올무에 말려 들어가요. 볼게요.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수가 우리에게 가장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 예수님 믿어서 그래 라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 그럼 나는 거기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게 된다면 나는 올무에 잡혀요. 제가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 좀 오해하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냥 무시하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쓰겠어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원수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하면 쓰겠어? 라는 얘기를 보통 믿는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믿는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잘못되면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런 행동을 하면 쓰겠어?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들까지도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겨 있는 말일까요? 너도 똑같이 죄인이네? 똑같이 죄인이네. 너도 또 예수 믿는다면서 범죄를 해? 원수들이 별반 차이가 없네. 좀 별반 차이가 없네. 안 믿는 나랑 네.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원수들은요 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집요하게 찾고 그걸 보고 아이고 믿는 사람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나요? 나는 네가 죄가 없고 싶으니까 뭐 안 한 것처럼 저 말은 내가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첫 번째로는 그럼 너도 약점 한번 찾아볼까? 네. 이거. 두 번째로는 나를 자꾸 변호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라는 거를 계속 변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주의 깊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다 생각하면 나는 거기에 맞춰줘요. 그럼 말리는 거예요. 그럼 말리는 거예요. 맞춰줄 때 말리는 거예요. 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수들과 이렇게 싸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를 한번 되새겨서 회상을 해보면서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지금도 다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다 맞춰준다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데 그래? 내가 한번 그러면 완벽하게 맞춰줄게 라는 생각이 나는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맞추는 거예요. 계속 맞춰야 돼. 근데 그러면 그 원수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은 더 약점을 집요하게 더 약점을 집요하게 찾습니다. 네. 네. 그러면 더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요. 원수들은요. 네. 그럼 나는 거기서 또 더 완벽하려고 해요. 더 완벽하려고 더 방어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방패가 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창이 되려고 하는 거죠. 피곤하게. 네. 그죠? 자체가 피곤하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라는 얘기는 원수 입 앞에서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기대하면 안 되겠고. 네. 그렇겠죠. 자기네 쪽으로 끌고 가려고. 네.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걸려든 사람들이 꽤 제가 보여요, 이렇게.
그랬어요. 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싶으니까. 더 방어를 하고 더 완벽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완벽해지고자 했을 때 좋아요.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꼴은 내가 못 봐요. 왜냐? 내가 완벽했으니까. 저 사람도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나는 삶으로 설득한단 말이에요. 이때 원수들은 이상하게 근데 그걸 먹혀들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부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시선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이해한다는 것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원수에게 올무가 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행동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한테 손가시 당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어떤 딸인데, 내가 어떤 아들인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적어도 욕먹고 싶지는 않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원수들 앞에서 말려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의라면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나의 의니까 말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들 보통 가정에 많아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원수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나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약점을 잡고. 너는 누구냐? 약점을 꼭 잡고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약점은 안 잡고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 난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꼭 나의 약점을 잡아요. 잡고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약점이 되지 않게 자꾸 그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 강점으로 아니 그러는 게 아니라 고쳐야지 약점 안 잡힌다 내가 없었는데 짜잔! 놀랐지? 놀랐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냐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원수들은 나의 약점을 비밀 삼아서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네. 베드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할 말이 없긴 뭐. 근데 우리는 그때 불나방처럼 원수의 모든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요.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린 지난 시간 원수를 죄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랑함을 배웠고요. 예수님의 경우는 믿음, 사랑, 소망을 내어주지 않고 다른 것을 다 내어드렸었던 그런 분별된 사랑도 배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들 앞에서 말려 들어가지 않는지를 배울 차례예요. 오늘은 66절에서 67절을 좀 주의 깊게 좀 보고자 하는데요. 66절에서 7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리새인의 백성의 장로들이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네. 원수들이 하는 말은 같은 패턴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약점을 들고요. 아이고 저렇게 혈기는 다 부리면서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저렇게 답답해서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같은 패턴이에요. 약점을 잡고 너 하나님 사람이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형편대로 살아가는데? 복을 받는다며 왜?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때 들었을 때 일리가 있는 얘기네. 난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럼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내가 그럼 뭐야? 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나의 정체성이 혼돈으로 이제 일삼았을 때 그 원수가 하는 얘기 말대로 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원하는 패턴에 맞추어서 나는 또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믿음을 하게 되고요. 또 소망을 가져요.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주체가 누구냐예요. 너는 누군데? 라고 물었을 때, 원수가 물었을 때 그럼 나는 바로 나와야 돼요. 나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원수의 밑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냐? 나의 주체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맞춰야 되는 시선이 도대체 누구냐? 원수가 나의 약점을 잡고 있을 때, 그래서 너가 그걸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요. 난 누구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갔지? 누구지? 나는 누구지? 라는 물음에서 바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 이미 계속 찾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67절에서 68절이에요 6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해도 너가 믿지 않을 거잖아. 내가 한번 물어도 넌 대답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을 거잖아. 네, 너 인정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은 그를 알아요. 원수를요. 원수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원수가 얘기하는 것을 맞춰서 내가 변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설득하려고 그래요. 제발 앉아 계셔보세요. 원수 앞에서요. 앉아 계셔보세요. 제발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소연을 해요. 그래도 원수는 듣지 않아요. 왜요? 생각이 꽂혀 있으니까. 좋아요. 우리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리고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구절이었냐면 6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네, 이때부터는 원수들의 대답이 달라져요.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원수들이 약점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소망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라는 얘기예요. 너 지금 왜 이렇게 저기 나와서 하는 건데? 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소망을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원수들은 알아들어요. 원수들도 알아듣는구나. 네. 그 소망에 대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는 않아요. 알아는 듣지만 귀담아 네. 듣지는 않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수가 생각하는 소망 관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적인 소망 관점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거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안 하죠. 그런데 약점을 잡았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네. 그렇게 바라보죠. 맞아요.
예수님의 원수들도 그렇게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원수들이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못해도 그건 알아들어요. 야,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이다. 그건 알아들어요. 근데 동의는 안 하죠. 소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라든지 네. 하늘의 구원 소망을 위해서 저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라고 말했을 때 네. 황당한 거죠. 네. 그죠. 원수들은 넉나간. 당황하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건드리지 말을 그냥.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건드리지 말을. 아니면은 야, 말하지 마.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뭐 원수 알아주라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도 알아줘야겠고 사람도 알아줬으면 맞아요.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원수들이 그거를 확실하게 나를 판가름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나의 갈판지팡하는 이 저울질에서 애매한 노선에서 예, 분명하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주면서 확실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도 안 알아주고 주위에서도 안 알아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적에 원수들은 그래 네가 뭘 딸을 가봐야 누가 알아주냐. 아니 예수님은 알아주세요. 예수님은 아니 원수들은 안 알아주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원수들이 안 알아주니까 하나님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나님도 알아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 왜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반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수들 앞에서 효과적으로 나의 신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 가장 설득이 아니에요. 변론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은 미쳤네. 미친 사람이 됐으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예수님 같이 살았다. 좀 한 발자국 들어섰네. 기뻐하셔야 돼요.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라면은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진짜 거봐, 미쳤어. 진짜 미친 사람이네. 죽는 끝내요. 어떤 변론에 있어서 소망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죽는 순간까지도 소망 얘기한다면 그건 쉽지가 않죠. 근데 죽는 순간까지도 소망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라고 있어요. 이 존 웨슬리가 그런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어떤 한 형제의 소망을 보고 죽는 순간에 대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조지아가 그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이 선교 여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를 갔었던 건데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이하였던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게 맞는가? 왜냐하면은 사랑이만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가니까 원주민들과 정치 같은 싸움도 있고 또 분쟁도 있고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바다에 폭풍을 만났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근데 그때 웨슬리와 함께 있었던 모라비안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평안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는 평안하지 않았으니까 존 웨슬리는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동경했어요. 야, 이거구나. 그럼 이 사람은 왜 평안한 걸까? 이 생각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그 사람이 이제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영적인 상태를 정말 심각하게 신경 써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던 게 존 웨슬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회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진짜 믿음은 죽는 순간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는 믿음이에요. 재정난 때문에 죽겠다 싶으면은 주님 어서 오세요. 저 빨리 가고 싶어요. 평안함을 잃지 않는 거. 어떻게 메꿔야지, 어떻게 메꿔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세요. 평안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럼 평안함을 잃지 않으면은 원수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미쳤다라는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뭔가 다르네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뭐길래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존 웨슬리처럼 생각을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땠나요? 원수가 알아줬나요?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원수가 몰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몰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원수가 몰라본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이니까요. 원수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게 헛되다, 미쳤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헛됐나요? 그 원수들에게는 헛될 수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희생하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들에게까지 왔거든요. 그럼 실패가 아니에요. 원수가 내 믿음을 알아주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묵묵하게 매도당하셨어요. 박해도 당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소망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게 우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게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약점이 잡히든 뭐가 됐든 간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한테 이제 걸려 들어가요. 우리는 힘든 인생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겨운 여정들은 이제 남아있는 거죠. 네. 순탄하지는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힘든 삶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선생님, 엄마가 살아온 삶을 알아주시나요? 제가 그 엄마의 삶을요? 네. 모르죠. 모르죠. 알아주지 않아요. 내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인생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냐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 힘든 인생길을 누가 알아줘야 되냐.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나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삶을? 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네. 몰라요. 아들한테 알아주겠거니 하고 기대했는데 아들도 몰라요. 딸들한테 알아주겠거니 기대했는데 몰라요. 그 누가 알아주냐는 거죠. 오히려 원망할 거예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원망 네. 그럼 내 인생의 길은 나만 알고 주님만 아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는 누군가는 알아주겠거니 하는 기대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는 마음이 있죠. 네. 왜냐하면 내가 서글프니까.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내가 서글픈 상황이 생기면은 누구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나는 누군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내 남편도 날 알아주냐? 아, 몰라요. 그래서 더 원수 같아요. 더 원수 같아요.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뭐 남편 입장에서도 와이프가 나를 아느냐? 몰라요. 나의 인생길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원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끼리 더 원수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수들은 하나님이 널 안 보고 계셔, 널 안 지켜주셔 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원수 마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속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확신컨대 보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주시는 부인하지 않는 길이 뭐냐고요? 믿음, 사랑, 소망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재난이 와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타협하면은 원수들은 더 비집고 들어와요. 너 타협했잖아 라고요. 그러면 또 나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내어주더라도 믿음, 사랑, 소망은 내어줘서는 안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다 먼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소망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죠. 네, 부활 때문에. 나 부활하려고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원수들은 앞에서 늘 얘기했듯이 미쳤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괜찮아요. 말씀에 써 있으니까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사랑,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했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러니까 원수가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경과는 틀려요. 원수가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경과 틀리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우리 배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되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이걸 좀 원문으로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의미예요. 믿음은 우리가 기대한 것들의 본질이요, 보이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확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뭔가요? 이거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잘 살까 생각하는 삶,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혹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원수는 그것을 가만히 냅두나요? 넌 도대체 확실하게 정해라 라고 원수들은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새롭죠? 다뤘는데 또 새로워요. 또 새롭게요. 다뤘는데 또 새로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이것도 다뤘어요. 근데 또 새로울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삶에 살아가는 삶뿐이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 돼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바라는 삶이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웠죠. 부활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부활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연중에도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은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원수들이 비집고 들어와요. 비집고 계속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진행 중인지도 모르죠. 원수들이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요. 그게 틈이 되는 거네요, 목사님. 네. 저희가 부활 소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비집고 들어오죠. 어쩌면은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좀 질릴 수도 있어요. 원수들이. 아유, 쟤는 너무 쉬운 사람이네. 이렇게 질릴 수도 있죠. 여튼 원수들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르고요. 네. 우리가 너무 대책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무너졌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무너지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내가 무너진 상태였던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인지하고 그냥 일어서시길 바래요. 아, 내가 물렀구나.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무너져 있는 부분이 네. 있구나라고 그냥 알고 네. 다시 전진하는 거죠. 아니야,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보다 무너질 거 무너졌다. 네, 무너질 건 무너졌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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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일어서서 그냥 돌이켜야 돼요. 빨리빨리 생각을 전환해서 빨리 돌이켜서 나를 계속 보호하는 데 신경 써야지. 아, 어떻게 하면서 왜 집에 물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물난리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래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게 아니죠. 물을 빨리 퍼가지고 지금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2차 공격이네요. 네. 아이고 하게 만드는 것도 2차 공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수해야 돼요. 빨리. 원수들이 비집고 돌이 못하도록 빨리 보수해야 돼요. 원수들은 빨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나를 빨리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셨고 원수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빨리 만드시려고 더 빠르게 나한테 네. 격돌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빨리 맞출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야.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 나의 인생에 연민에 젖어가지고 살아갈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주소가 그런데 어떡해요. 내가 과연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숙제를 푸셔야 돼요. 왜냐? 원수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소망뿐이니까. 말만 소망 때문이라 내가 그럽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원수는 더 옳거니하고 동공격해요. 야, 너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왜 이러고 살아가는데 공격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만 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부활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거기에 올인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 삶의 흔적이 그거를 증명해야 된다. 증거가 남겨야 된다는 거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거죠. 됐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삼고서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 떠나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음을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하루빨리 복원해서 그래서 마귀들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